오늘 이 말씀 창세기 21장 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놨는데 무엇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100살. 10살 아니에요? 10살 아니고 100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말씀이 3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낳은 이삭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양육을 하는 내용이 짧은 말씀이지만 2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이제 100살에 낳게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을 12장에서부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때 무르 익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 75. 예, 75.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히 25년 만에. 뱃속에 이삭이 25년 동안 있었는가? 그 얘기는 아니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인간은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말씀한 것, 약속한 것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재밌게 이제 시로 표현했는데 아가서 2장 11절 12절 잘 안 찾아보던 성경이라 어려운 안 찾아질 거예요. 2장 11절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여기 보세요. 참 예쁘게 표현을 했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뭐가 피고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도다.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도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을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잉태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보세요. 50장 25절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 하였더라. 예,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권고하신 대로 이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역 성경에는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뭐를 메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언약을 믿었어요. 요셉은 비록 자신은 여기서 죽어서 해골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그마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것을 알고 난 이 요셉은 너희가 언약을 해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있을 거냐. 너는 언약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거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과에는 보니까 세 개로 나눴더군요.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실 일이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런 늙은 몸이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 그랬죠. 5절에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살이었고 그리고 10살 아래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이거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얼른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기서 그러면 90살 안 되신 어르신들 또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예, 될 수 있을까요? 예? 74세에 쌍둥이 났어요. 74세예요? 뉴스 나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니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 같지 않아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약속한 거 언약하는 것도 잘 이루지 않아요. 어떤 약속인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분들이 혹은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거. 내가 당신 밥 굶기지 않고 날마다 아침밥을 해서 직장 보낼게요.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 지금까지 잘 지키던가요? 우리 남편분들. 예, 아니,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 말씀도 잘 안 지켜요. 그 반대로 남편분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러던가요?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이지 뭐.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사람은 언약하고 약속한 걸 잘 안 지킵니다. 집사람이 빤히 보는데 좀 캥기는 게 좀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연애 편지를 쓸 때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들을 조금 불리하게 되면 그걸 보여줍니다. 언젠가 뺏어야 됐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걸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보게 되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예.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한이 돼가지고 늙은, 여기서 늙은이라는 말이 있죠. 굳이 2절에서 그랬잖아요.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이삭이라 했다.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했던 거 있죠. 웃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이삭 뭐 벼이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이삭이라고 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에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라가 뭐 했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무슨 거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장을 한번 가서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예, 그래서 그 장막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치, 그 들었다고요. 또 11절이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예, 사라의 뭐가 끊어졌다고요? 경수가 뭐예요? 생리. 예. 그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달마다 하는 거 있지요. 그게 끊어졌어요. 그게 끊어지면 날 수가 없습니다. 나요, 낳지 못해요. 예, 의학적으로는 그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여자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자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째려고 갈 수 없어. 이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사라가 천사가 말 듣고 웃는 건 당연하겠어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뭔 노망난 소리다냐 그러면서 사라가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3절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예, 하나님이 그 웃는 것까지 보신 거예요. 무섭죠? 무서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라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14절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신 겁니다.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15절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시치미를 딱 떼죠. 불리하니까 시치미를 딱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하고 하니까 사라는 무서워가지고 뭐야? 시치미 딱 떼면서 안 웃었어요. 이걸 뭐 먹고 닭 먹고 뭐를 내민다고요? 오리발 내미는 거죠. 예. 안 웃었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나으니까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낳은 이삭을 믿음대로 양육을 하는데 4절이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말씀대로 그 귀한 아들을 8일 만에 율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어렸을 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 그리고 5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예.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그러면 90살. 90살이었습니다. 90살. 아까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74세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90살 넘으신 어르신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집사람한테 했던 거 우리가 애고 가는 것이 믿는 사람도 숫자도 줄어드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제 우진이가 좀 어렸을 때 아이를 하나 더 동생을 갖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집사람이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몸이 좀 괜찮아지고 우진이가 커가지고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우진이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에게도 우진이 동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제는 전세가 바뀌었어.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몇 살이더라? 50이에요, 50.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은퇴할 때 정도 되면 아이가 남자아이가 되면 어디를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앞으로 9만리가 더 그거를 아버지로서 뭐 할 수 없겠더라? 예, 감당이 안 되더라. 감당이. 여자아이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남자아이였을 경우 믿음이 없죠, 목사가. 저먹을 놈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일단 끝난 다음에 입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사라가 무슨 이유도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참 잘하는 우리들이지요. 참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로마서 4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19절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뭐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또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또 21절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정의죠, 정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확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러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내자로 무슨 칭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옳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들 같은 그런 믿음, 흔들리는 믿음, 목사가 됐으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것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참 중요해요.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또 그 아이를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바로 뒤에요, 2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해요? 뭘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참 이러한 믿음의 사람과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사람한테 감동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한테 감동을 요새 말 젊은이들 말로 감동을 먹지 말고, 감동을 받지 말고,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어디까지? 뭐까지 바치는 사람?
독자까지 바치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2장의 말씀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15살이다, 또 어떤 사람은 30살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정연이만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5에서 16. 그 정도 나이가 된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요. 눈에 넣으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안 아프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런가요? 예, 우리가 권사님이 아이고 그러는데 안 아파요. 손주들 이제 저기 추석 되면 내려올 때 손주들 보면은 안 아프지요? 예, 얼마나 예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 좀 가끔 가잖아요. 가면은 저를 대하는 거하고, 예, 저를 대하는 거하고 손주들을 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완전히 달라. 그만큼 아들에게 못하는 거는 손주들한테는 그대로 다 하십니다. 보게 되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참 했어요. 그런 아들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장성이 불량한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90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몇 년? 90년 동안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 사라가. 그러면서 웃을 날이 있었을까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몇 년 동안? 9년 아니에요? 90년.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한이. 아닌가요? 한이 맺혔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방이라는 비방 다 써봤을 것 같아. 그런가요? 기도도 해보고 매달리기도 하고 징징 짜기도 하고 앞에서도 이미 나온 것처럼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하가를 옆에다 주기도 하고 뭐 이상한 방법도 다 인본주의적인 방법 다 써봤잖아요. 그걸 써봤다는 것은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가지려고 자기가 아이를 가지려고 젊었을 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겠죠. 아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 많이 낳은 그 늙으신 그 할머니들 뭐 또 이제 훔쳐고 팬티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고정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거를 뭐이고 몰래 해가지고 입기도 해봤을 거고 별소리도 한다 목사가. 그런 걸 다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그러나 몇 년이 되도록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가졌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라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90이 돼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 말씀 보세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내가 사라가 되었다. 9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심정으로 6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이제 죽어도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죽어도 뭐가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그러면서 또 7절처럼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사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의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 예. 90이 돼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참 90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다른 사람들은 증손주를 몰라요. 증손주를 몰라. 그런데 뭐요?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직계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금지오겹으로 기억했어요.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 8절 읽어보셔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을 뗐습니다. 이스라엘은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오래 먹이면 6살까지 먹였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잔치를 많이 하죠? 첫 번째는 백일 잔치하고 그 다음에 돌잔치를 크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대연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젖을 뗄 때 했을까요?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 컸다는 얘기죠. 컸다는 얘기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완전하게 어련한 이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 아이만 봐도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래요? 예, 그걸로 바치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으로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을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래 번제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만 물어보고 한번 말씀합시다.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했대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했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안 했다. 다 안 했다는 건가요? 예. 성경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참 사라가 알고 났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받아봤을까? 뒤에 알았겠죠. 뒤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그때 참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않고 인생과 같지 않아서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봐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44쪽 보세요. 44쪽. 공과 44쪽 1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요? 뭘 주시겠다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100살 때에. 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 때에? 90살이었을 때에. 또 3번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